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일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이성적 언행으로 인해 교회와 집회 현장이 코로나 슈퍼 전파의 진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최대한 협조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부와 방역 당국을 조롱하며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을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교회와 거리를 둘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거나 더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란의 질주를 막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로부터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지적 소양이 부족하고 교양이 없고 무례하다 못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리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라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모두의 책임임을 절감하며 무한대의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재물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로 인해 교인들의 대거 이탈이나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가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의료진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국가적인 대유행과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쉽지 않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고 또한 우리 눈앞에 감추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각자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각자의 장소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왔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소리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숨이 막힐 듯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끽하고 묵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감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딸이 죽어가고 있던 무렵 야이로의 귀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온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병 고치는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글쎄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미친놈 알지? 귀신 들린 놈. 그 놈도 고쳤대.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저기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은 그 사건 알지? 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심지어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바다에 일어났던 폭풍이 잠잠하게 되더래.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왔대. 이런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야이로는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였죠.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요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유대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는 그 회당에 뭐라고요? 대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야이로 진짜 대단하다. 그 높은 지책을 가지고도 무릎을 꿇다니 야이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마음에는 존경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존경심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있는 못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종의 말을 통해서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종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 말이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서 정확한 뉘앙스를 잘 모르겠지만 그 속뜻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와 종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제법 신뢰도 했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도 꿇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존경심과 신뢰뿐만 아니라 아주 약삽한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이용해야겠다. 그 예수를 써먹어야겠다. 딸이 낳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무릎까지 꿇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속마음, 야비한 이 속마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수련회에 가면 뭐 시키지 않아도 다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는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쾅쾅 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힘듦을 달래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수능을 앞두고는 기도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는 찾고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기회가 사라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모습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야이로, 내가 너 석쇠 모를 줄 알아? 날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쉬워 보여? 하고 쫓아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에게 이용당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요청에 고분고분 따라가 주시죠.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주도하며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야이로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예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갔고 여인은 치료를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댔는가?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어? 그리고 옷깃에 손을 댄 여자와 함께 대화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주 긴 대화를 말이죠.
야이로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속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이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지금 한가롭게 대화는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속타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함도 잠시 야이로의 집에서 한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대화하시던 도중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야이로의 계획은, 야이로의 시간표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의 주도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낙심해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야이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단이었던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도 이제 소용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는 곧 이야기의 주도권이 야이로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바람을 채우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응답을 해 주시는 것 같다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손해될 때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낙심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터졌습니다. 전도사님은 나름대로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에는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모든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저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변수가 생겼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는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이 야이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역사는요, 야이로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올 때 야이로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병에 걸린 딸아이의 병고침의 기적 정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고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자 야이로는 병고침의 기적 그 이상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까? 병고침이 아닌 병보다 더 지독한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요, 단순히 재미난 볼거리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이 기적을 보므로, 이 능력을 보므로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이로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상이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더 깊고 더 자세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쓰임받는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이 이양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이로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쓰셨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잔다는 이 표현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볼 때에 쓰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부활시킴으로 부활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요, 구세주가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삶은 부활로서 완성됨을 믿습니다. 즉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체이고 심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신비를 야이로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황홀한 역사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생각의 깨어짐, 깨달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야이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를 쓰셔서 야이로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상이 친구들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두 존재의 마음이 콜라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야이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하려는 속마음에는 사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이 내 꿈과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강력하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이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도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그러나 이용당함에 머물지 않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심으로 쓰심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마음이 합하여 이용해서 쓰임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가 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헌신송 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띄워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용하려던 우리의 마음 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야가 빠진 마음을 아셨지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끝에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에 이용하려던 나의 마음 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림이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이기적인 가운데에, 죄성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마침내 이용하려던 우리들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쓰임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도권 가져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상 끄지 마시고요, 광고 영상 흘러나오니까요,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인사. 오케이. 안녕. 오케이. 이름